맡겨진 일이 하찮게 느껴질 때 필요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오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포로기와 그 선지자들을 보고 있습니다. 포로 귀환하고 이 이스라엘, 또 특별히 그 수도인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역사는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이 재건의 역사, 새롭게 정말 리스토어하는 그 역사는 한 3차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과의 이 임재가 상징이 되는 이 성전을 먼저 재건함으로써 회복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와가지고 이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지도자가 왔습니다. 두 번째 역사는, 회복의 역사는 율법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에스라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였는데, 에스라는 우리가 지금 그 에스라의 그 전통을 따라서 강대상이라는 걸 만들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데 그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강대상을 만들어서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낭독을 하죠. 이 율법의 회복이 두 번째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듣고 울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냐?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무너진 성벽,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나라, 최소한의 안보가 보장되는 이 실제적인 치안이 보장되는 이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단계로 이 포로 귀환과 이 재건의 역사가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참 저는 이 부분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전 재건, 하나님과 예배를 회복하는 부분이잖아요. 영적인 회복이고 율법의 회복, 우리 삶에서 어떤 마인드 세트를 가지고 또 어떤 삶의 루틴과 규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혼적인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 성벽 재건은 이제 그런 면이 실제적인 우리 육체까지 나타나는 회복까지 가는 거죠. 우리의 얼굴빛, 우리의 어떤 건강 상태, 우리의 사람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것, 영혼육의 회복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졌던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역사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기 때. 그런데 이 회복의 역사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너희들이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라가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였는데, 그러므로 여기에는 끊임없는 반대 세력이 또 있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인부터 이방인들, 또 내부적으로도요, 끝없이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좀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하지 마, 이런 수많은 공격들이 이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에스라에게도 있었고 느헤미야에게도 있었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도 여지없이 이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영적인 공격과 반대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은 진짜 이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인가 일단 점검하시고, 그게 맞다면 문제가 있고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아시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것을 공격을 버틸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스로 버틸 힘은 없어도 하나님의 격려가 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받아야 됩니다. 좀 영어 단어가 참 너무 좋아요. encourage, 용기를 내어서 그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 이게 격려 아닙니까? 격려.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격려의 사람 또 되시기를 결단하시길 또 바라요. 하나님의 격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오늘은 성전 재건의 지도자, 첫 번째 이제 성전 재건 1차 회복의 단계였잖아요. 그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이들이 함께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갑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이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오늘은 이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격려의 선지자, 인커리지먼트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학개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것은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이제 새롭게 무너진 성전을 이제 재건하려고 설계한 성전이죠.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개혁개주는 너를 굳세게 하여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도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이 일을 하찮게 보이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난 만군의 주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9절도 봅시다. 그는 어떻게 격려했습니까?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 일을 마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스룹바벨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총독님, 이 성전의 기초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땅 터를 잡았습니다. 보이시죠? 저 기초가.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당신을 통해서 마칠 것입니다. 라고 격려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의 격려입니까? 이 선지자들이 힘을 내어라, 굳세게 하여라, 일을 계속하여라, 놓지 말아라, 너가 결국에는 이 일을 해내게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에서 이 격려가 있냐는 거예요. 이 공격 상황이죠. 반대하는 상황이죠. 근데 어떻게 공격하고 반대했죠? 이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보여지게 사단은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찮은 일을 한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거죠.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는 말씀을 받아서 이 일을 시작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일이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이 일 누가 하는데 내가 하는데 이게 영향력이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정말 멋져 사람들 보기에 눈에 멋져 보이는 일도 아닌 것 같을 때 하찮은 일처럼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그만둬야겠다 이렇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 막 너무 도전적이고 멋진 일에 내가 지금 가담했구나 이걸 알 때는요 두려움이 있을 수는 있죠. 너무 크고 이게 될까? 이런 압도되는 또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격려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은 크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이요 반대로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초라해 보이고 하찮아 보이게 만들면서 우리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순종하라고 하신 말씀이고 비전인데도 이거 뭐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너무 좀 구차하다, 초라하다. 뭐 이런 일 이렇게 할 바에는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하찮게 여겨지도록 하는 공격과 반대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라고 했죠. 그 옛날 찬란한 성전, 엄청나게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버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지금 현 상황에 맞게 금, 은 이런 거 못 가져와요. 그러니까 거의 나무 이런 거 어디서 이렇게 떼다가 민둥산 같은 나무에서 얼마 남지도 않은 나무들을 이렇게 떼다가 지금 성전을 기초를 막 세우고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초라하고 하찮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이거 솔로몬 성전 생각해봐. 이거 이런 일 해봤자 구차하지 않니? 사람들이 그 기초를 보고서요. 또 나중에 성전 지어지고서도요. 솔로몬 성전은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고 막 울었다니까요. 그런 안 그래도 이거 그래도 그 와중에 짠해서 하는 일인데 이거 막 옛날에는 말이야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힘이 빠집니까? 이게 사단의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격려하시는 거죠. 이게 하찮게 보이냐? 아니다. 너 굳세게 하여서 끝까지 너에게 맡겨진 스룹바벨 성전, 작아 보여도 귀하게 쓰일 그 성전,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될 것이니 너는 믿고 네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지. 영광이 안 보이지. 너는 그런데 네 눈에 지금 하찮게 보이는 그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이니 끝까지 마칠지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이 상황 가운데 격려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요 지금 이 녹음하고 있잖아요. 이거요 제가 1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방입니다. 12월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1년 동안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뭐 조회수 이거 10회 나오면 많이 나온 거예요. 얼마나 하찮아 보입니까? 그런데도 한 영혼이라도 듣는다면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이 혹시 너무 묵상이 되기 어려울까봐 제가 이것을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면 뭐 성도를 알아서 하라고 해도 되겠다. 뭐 듣는 거 같지도 않은 것 같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특별히 12월 오니까요. 마지막 뒷심이 부족한 거예요. 진짜 성도들한테 공지해서 12월은 잠깐 쉬면서 내년에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일을 끝마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아니다. 끝까지 해라. 뒷심을 가져라. 라고 저를 이렇게 밀고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시작했는데 일을 열매가 보이기도 전에, 다 그 일을 끝마치기도 전에, 때로는 열매가 그 일을 끝마치고 나서 한참 뒤에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쵸? 그런데 그 전에 사단의 공격과 반대를 받아서 하찮게 보이는 그 시험을 받아서 무너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그 일을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눈에 커 보이는 역사에는 가슴이 뜁니다. 그런데 눈에 작아 보이는 역사에는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눈을 들 때는요, 그 모든 것들을 눈에 커 보이든 작아 보이든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눈에 작아 보이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는 작은 그 지속적인 그 일들, 때로는 오병이어와 같이 작은 일들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예상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캔들스틱스 집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하반기에 많은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역대급으로 사람들이 적게 왔어요. 근데요, 그러면 그것이 실패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예배를 세웠습니다. 스룹바벨 성전과 같은 솔로몬의 성전처럼 옛날에 막 300명, 400명 오던 그런 시절처럼 하지 않고 정말 10명도 안 오는 그 집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찮은 일입니까?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방해도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막 이게 사람이 적게 와서 문제네 막 하면서 막 이런 방해들, 때로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명령하셨고 눈에는 작아 보이고 하찮아 보이게 공격이 들어와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애초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 작은 오병이어와 같은 것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커 보이는 그 일도 사실 하나님 앞에는 별거 아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그 기초부터 일을 마치는 데까지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의 예상을 깨트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굳세어라. 그 하찮아 보이는 일을 끝까지 해내라. 스룹바벨아, 이 시대의 예수야야. 해내라. 그 뒤는 내가 책임진다. 믿고 해내라. 여러분 가운데 이 음성이 오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하찮게 여겨지십니까? 당신이 하는 사역이, 당신이 하는 작은 일들이 내가 왜 여기서 가슴 뛰는 일을 나는 하고 싶은데 이런 일들을 하는 거지, 왜 이것을 계속해야 하지? 여러분 시험을 받고 계십니까? 그때에 정직하게 물으십시오. 그곳에서 그 시즌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기초를 놓았고 그 일을 마쳤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하십시오.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이 하찮아 보인다고 그만
기초공사에 멈추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늘 조금 해보다가 하찮게 여겨지면은 귀찮게 여겨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결국에는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늘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처럼 당신의 삶에 명령하신, 말씀하신 그 일에 마침표를 찍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학개와 스가랴 같은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우리 함께 굳세게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결국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신 것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초를 놓으신 그 일, 또 내가 순종하여서 기초를 놓고 시작한 그 일을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마치실 것을 우리는 믿고 바라봅니다. 그 중간 여전과 과정 가운데 사단의 공격과 반대가 우리에게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나 하찮아 보이게 만들고, 하나님, 이런 일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게 만드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음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격려를 받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